2023년 5월 13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정성진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셀과 온 회중 앞에서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셀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셀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의 지도권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온유한 사람인 모세는 지도력의 계승 과정에서도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놓고 이건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셨어야 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우리보다 사실 모세 자신이 가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운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무리바에서 혈기를 부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는 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넘어가 주셨다면 오늘 장면이 좀 더 은혜로운 장면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섭섭하고 또 한편으로는 냉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부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라는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1절 말씀을 분석하던 중에 새롭게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바림 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야,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알레는 오르다라는 뜻의 동사 알라의 명령어 형태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알라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이면 제물로 드려지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제단 위에 제물이 올려진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올라와라 명령어였지만 명령어를 듣는 입장에서 행동을 취해야 하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다라는 의미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산을 오르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았는지, 자신의 한계는 어디인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마지막이 어때야 하는지 그 산을 오르면서 자신에게 계속된 질문 속에 묵상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섭섭함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모세를 마지막까지 인정하시는 말씀이었고, 모세가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후계자가 꼭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장면으로 모세에게는 더 인상이 깊었을 것이고, 그동안 자신이 세운 업적과 명예를 높이는 자리가 아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래, 그저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자로 마지막까지 그 모습으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지 겸손한 고백이 있던 자리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는지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해하지만 만약 이러한 순간이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건 또한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한계 있는데, 그동안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라는 나의 의로 가득 찬 저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꼿꼿한 나의 자아를 바라보며 다시금 오늘 말씀께서 나를 조명해 주시고 나를 다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모세의 겸손함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떠올리며 묵상하며 나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처음 부르셨던 저의 모습 그대로 마지막도 그 모습으로 저를 불러 주옵소서. 그 부르심에 감격했던 모습 그대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산의 오름을 당해서 제단 위에 오르는 제물처럼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겸손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깊은 묵상 시간입니다. 내일 예배 전으로 오신 성도님들을 위해 내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아래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도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할 순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할 순 없어도 주 신뢰